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보면 두 가지 그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죠. 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한자로 주인 주자를 쓰는데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게 주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구약의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이렇게 할 때 그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율법 교사 혹은 랍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회당장한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의미잖아요. 뭐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뭔가 병을 고치려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고치는 대상도 살아있어야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죽었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고 더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살아 있어야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죠. 죽었으니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상태니까 뭐 더 예수님 귀찮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본 태도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당연한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면 모든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교주가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주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그 부분을 되게 소홀히 하니까 어디 그냥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자칭 예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은 그냥 특별한 사람이에요. 좀 뛰어난 사람. 그냥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진실로 그분이 내게 하나님이냐,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고백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구분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보다는 선생, 선지자 이게 훨씬 더 비중이 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끝났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언제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은 구약에서 무슨 예수님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오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왜? 그분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신 분, 육신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존재하셨지.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태초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 존재하고 계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시간 안에 갇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미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선생 정도의 수준,
선지자 정도의 수준, 아니면 뭐 특별한 영을 받은 그런 어떤 영적인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릴 수 없고, 지난 선택과 지난 결과들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야, 다 끝났는데 힘들게 왜 고생해? 다 끝났는데 힘들게 무슨 노력을 해?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죽은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 왜냐하면 이 우리가 더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직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직.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딸을 둔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다 끝났구나. 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클까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느 쪽의 마음이? 그렇죠? 당연히 아직이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그죠?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길이 없을까? 또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어떻게 살아날 수 없을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미라고 끝났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다 끝났어, 끝이야, 죽었어, 되돌릴 수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죽었지만 그 죽음을 바라보고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도중에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몰래 와서 옷을 잡았다가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두려워 떨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인의 두려움과 야이로의 두려움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두려움이죠. 여인의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경외. 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막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내가 살짝 잡은 건데, 그것도 옷 끝을 잡은 거잖아요. 옷 끝을 살짝 이렇게 잡은 건데 그걸 어떻게 하셨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만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건들면, 그러면 또 알아챌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밀고 저 사람이 와서 밀고 여기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하는 와중에 싹 이렇게 우리가 만원 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는데 누가 내 옷 잡으면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근데 그걸 아는 거야. 분명히 누가 나를 만졌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경외함에 어떻게 알았을까? 대단한 분이시다 하고 막 그런 경외, 그런 두려움이고요. 이 야이로의 두려움은 뭐죠? 염려의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두 개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이에요. 경외의 얼굴이 있고요, 염려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건을 대할 때 그 사건의 경회의 얼굴을 바라보느냐, 경회의 얼굴을 바라볼 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좀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경외가 있는 거예요. 경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신비가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날까? 이 문제가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한쪽의 얼굴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아니야, 아직도 기회가 있어.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아직도 해볼 만해. 아직도 뭔가 할 게 있어. 아직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가 있고요. 또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좀 겁은 나지만 그 겁이 경외에서 나오는, 정말 이게 무섭긴 한데, 겁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기대가 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시선이 있고요. 그냥 큰일 났구나. 이거 끝났구나. 어떡하냐?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아직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이 죽은 딸이 들어가 있는 방에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시냐면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다 나가라고 그래요.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두냐면 이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의 세 제자만 남겨둡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자, 부모 데리고 들어가고 제자 데리고 들어가요. 부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임의가 아니라 아직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염려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믿음은 사실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도 약하고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간절하니까.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절함이 크면 때로는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절함이 크니까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 혈루증에 좋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뭐 이게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 해본 거예요. 다. 그게 간절함이죠. 간절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다 끝났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해도, 간절함이 있으니까 끝났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크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 뭔가 길이 있겠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겠지, 해볼 게 있겠지.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간절함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그냥 불쌍하다, 내가
안 죽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 누가 여러분 이 죽어가는 딸이 이거 뭐 고칠 수 없는데 뭐 돈 들여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간절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죽는 거 보고 죽었다는 소식 듣고 끝났구나.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해도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돌려? 아니 살아 있어야 예수님 데려가야 산 사람 예수님이 고치는 거지. 죽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 이 부부의 부모의 이 마음은 그래도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이거 아픈 사람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다 낫고 싶은데요. 그 낫고 싶은 그 간절함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기본적으로 간절함. 정말 간절하냐? 정말 잘 살고 싶으냐? 정말 회복하고 싶으냐? 정말 나아지고 싶으냐? 정말 변화되고 싶으냐? 정말 달라지고 싶으냐? 라고 하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약하면 조금만 벽에 부딪히면 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다 믿음을 놔버려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다.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당연히 믿음이에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고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 계시록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다 모든 제자가 믿음을 대표하지만 특별히 이 제자는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 안에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시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과거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으면 가서 선택을 다시 하고 싶어요. 내가 그때 했던 결정을 바꾸고 싶고 했던 선택을 안 하고 싶고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내가 실수했던 것 그때는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 안 하고 싶고 그래서 번복하고 싶고 실패 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과 내 결정과 내 실수와 내 실패 바꿀 수 없으니까 그 과거의 결론인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시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동시에 영원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그릇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릇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실수했고 실패했어요. 제가 잘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 안에 계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영원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정한 거잖아요.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그러면 주님은 영원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오늘 우리의 과거도 주님이 다 알아서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달라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의가 아니에요. 임의.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공부 안 했으니까 끝난 거다. 뭐 지금 뭐 어떻게 다시 공부하냐. 끝난 거다.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영혼 안에서 다시 다루세요. 다시 다루세요. 주님이 다시 일하시고 다시 역사하셔서 주님이 살려내세요. 죽은 거 살려내시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살고 또 이 한 주간을 살고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임의가 아니라 아직이 되고 염려가 아니라 경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은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잘 살고 싶은 간절함. 승리하고 싶은 간절함. 행복하고 싶은 간절함.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 모든 것이 회복되는 풍성한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간절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중요한 거예요. 간절함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다면 그 간절함은 헛된 마음이 되죠. 그러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아직이고 경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아직과 경외의 얼굴이길 원합니다. 영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희망적인 아직인 줄 믿습니다. 전능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경이로운 경외인 줄 믿습니다. 아직과 경외의 삶을 위한 간절함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믿음직스러운 청년들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는 소망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마음과 영으로 깨어 세상을 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